성경을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7장을 펼까요? 열왕기상 7장.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뭐를 보시는 거냐면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나시고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나타나셨던 타이밍은 언제였냐면 솔로몬이 집권하고 3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성전을 짓는 중간에 나타나셨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뭐를 말씀하시냐면 너가 뭐를 하느냐에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으시고 이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니?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 툭툭툭툭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 열왕기상을 1장부터 13장, 12장까지 읽을 때 우리는 요것 중심을 계속 이제 중심을 잡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을 지금 하나씩 짓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어져 갔는지 어느 시기에 있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간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밑에 이제 성경 밑에 쪽에 보시면 거기 이제 빈칸 길게 빈칸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연대처럼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자,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있죠.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냐면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약 한 115세에서 120세 사이에 이삭을 바치죠. 이삭을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삼아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장소가 어디였냐면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 자, 그때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낳죠. 야곱은 누가 되냐면 이제 이분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야곱이 아들을 낳은 것이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출애굽을 위해서 세우신 분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죠. 자, 그리고 요셉 이후에 했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 몇 년도라고 성경에서 대충 이제 학자들이 보냐 하면 BC 1446년입니다. 1446년. 기원전 1446년에 됐던 사건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출애굽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몇 년 뒤에 출애굽기를 공부할 건데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먼저 이제 이번 이제 겨울 시즌 들어가면서는 이제 출애굽기 설교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함께 나눌 텐데 요 출애굽기를 딱 하자마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운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시죠.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주요 사역이 땅 분배였습니다. 땅 분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시대를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에는 가나안을 정복했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셨냐 하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 죄송해요. 사무엘이라고 적을게요. 사무엘 사사시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자, 요 마지막 사사를 끝으로 해서 사사시대가 끝이 나면서 하나님이 왕정기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1대 왕이 누구를 세우시냐면 사울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 왕. 그리고 2대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거기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인구조사 사건이 나와요. 기억하세요? 인구조사 하다가 하나님이 너 이거 왜 했어?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다윗이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렸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어디냐 하면 모리아산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하면 3대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십니다. 솔로몬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시간을 쭉 지금까지 돌이켜 봤을 때 3년 동안 약 3에서 4년간 했던 게 뭐였냐 하면 첫 번째는 숙청을 하죠. 숙청을 하고 두 번째는 정략 결혼을 합니다. 자, 정략 결혼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일천 번제를 드리죠.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지혜를 받게 되고 3년이 지나고 7년 동안 했던 일이 뭐였냐면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이 1,000번제를 마치시고 첫 번째 나타나세요. 첫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첫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자, 그리고 7년 성전 건축하는 중간에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이 너 말씀을 잘 지켜 마음의 중심대로 살아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이때 무슨 일을 하냐면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죠. 왕궁을 건축하는 거예요. 왕궁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왕된 시기를 보통 BC 970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요 타이밍이 BC 966년 정도로 성경에서 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모리아산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냐면 BC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그 이삭을 제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옆에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으로 제물을 드렸던 곳이 바로 어떤 산이었냐면 모리아산이었고, 그 시대가 한참 지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고, 그때 그 오르나는 타작마당을 사면서 그 산 터에다가 무엇을 짓기 시작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는 어떤 곳으로 바뀌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요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모리아산의 사건이 마지막 성전 건축을 중간으로 거쳐서 예수님 시대가 되어서 갈릴리,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는 갈릴리 언덕으로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의 사역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 갈릴리 모리아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성전이 지어졌구나가 아니라 이 모리아산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7장 첫 번째부터 갑자기 성전 건축과 성전 건축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갔냐 하면 13년 동안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습니다 하고 지금 성경학자가 성경을 쓴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성전의 인테리어나 성전 안에 만들어진 그런 어떤 기물들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 게 13절부터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22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렇게 해놓으시고 색연필로 또 이렇게 소제목처럼 이렇게 해놓으시고 23절부터 26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옆에다가 놋 바다 이렇게 칠하시고 27절부터 39절까지 물두멍 이렇게 써놓으시고 색연필로 이렇게 소제목처럼 쳐놓으시고요. 40절부터 47절까지 성전 기구들 그리고 48절부터 51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성소 기구들 이렇게 해서 성전 안에 어떤 것들이 다 들어가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바로 7장입니다. 7장. 우리가 이사 가고 나면은 사실은 이사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 안에 맞는 가구도 채워 넣어야 되고 가전제품도 채워 넣어야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딱 딸랑 씌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 필요한 기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었어요. 천천히 박스를 다 치세요. 박스를 차분해서 다 치세요. 저는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다 기다려 드립니다. 네. 자, 차분차분 치세요. 다 치셨습니까? 네, 다 치셨으면 자, 지금 이제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성전의 기둥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 제가 이제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나눠드린 성전 사진을 꺼내보세요. 성전 사진을 꺼내보세요. 혹시 성전 사진이 없으시면 뒤에 있습니다. 예, 뒤에 있으니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성전 사진 없으신 분은 뒤에 있으니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성전 사진 꺼내셨죠? 그럼 성전 맨 이제 앞에 보면 기둥 두 개가 빵 올라가 있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한쪽은 야긴이라고 불리우는 기둥, 한쪽은 보아스라고 불리우는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1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 인물 색깔 하겠습니다. 히람. 자, 히람이라는 분을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저기 북쪽 땅에서 두로 땅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의 엄마가 누구냐 하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납달리 지파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납달리 지파. 자, 그리고 장수 색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자,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 다르죠.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저기 두로 시돈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 집안의 종교는 뭐가 될까요?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써놓으세요. 유대교는 모계사회예요. 유대교는 모계사회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그래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그냥 뭐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결혼해서 애가 나서 이 집안의 종교가 뭐가 되냐면 유대인이 되면 이 자녀는 정통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아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외국인인데 결혼하잖아요. 유대교를 맞아 해도 정통 유대인은 아니야. 왜냐면 이게 모계 사회라 그래요. 이게 하여튼 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계 사회잖아요. 부계 사회랑 다르게 거긴 모계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사는 것도 두로 쪽에 살고 있지만 그 피를 어떤 피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유대인의 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스의 대장장인데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라. 솔로몬 왕에게 와서 모든 공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노스로 모든 물건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성막은 또 다릅니다. 성막은 오홀리압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기서는 히람이라는 분이 만들어요. 그분이 만든 게 뭐였냐면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놋기둥 둘, 놋기둥 둘, 놋기둥 둘, 놋기둥 둘을 만들었어요. 높이는 초록색으로,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18규빗이라. 옆에 하나 써놓으실래요? 1규빗은 50cm로 계산하면 돼요. 1규빗은 50cm. 그러면 18규빗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909m죠. 9m예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9m예요. 18규빗은 몇 미터냐면 9m입니다. 야, 여러분 높아요, 안 높아요? 꽤 높죠? 3층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건물로서는 굉장히 큰 노수로 그걸 만들었으니까 돌로 깎은 것도 대단한데 이게 노수로 만드신 거 엄청 큰 거죠. 게다가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가 이게 그냥 이 기둥이 12규빗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5m 정도 되거든요. 5m 정도 되나? 6m? 6m 정도 되네. 6m 정도 되는 둘레를 갖고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을 다 뭘로 만들었냐면 놋이에요. 놋. 초록색으로 해놨겠습니다. 놋. 자, 옆에다 우리 그림 하나 그려놓을까요? 자, 그림 하나 그려놓읍시다. 자,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을 그리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기둥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기둥을 이렇게. 그리고 높이가 몇이냐면 9m. 너비는 6m.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그 위에 사슬이 있었어요. 사슬, 요렇게 사슬 모양으로 요렇게 된 사슬 모양을 친 거예요. 이렇게 거진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또 뭐를 둘렀냐면 석류를 둘렀어요. 석류. 네, 완벽한 석류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석류를 두른 거예요. 네, 더 이상 디테일하게 못하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그물과 석류예요. 그물과 석류. 그 밑에 받침은 뭘로 만들었냐면 백합화를 그렸어요. 백합화. 네. 도대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릴 수 있는 분은 그리세요. 네. 그려드릴까요? 안 돼요. 네. 네. 제가 아무리 머릿속에 짜라도 그 그림화가 되지가 않는 게 꽃그림입니다. 제가 그릴 수 있는 꽃은 해바라기밖에 못해요. 이렇게 동그라미, 볼롱볼롱볼롱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해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려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요 기둥이었습니다. 자, 놋을 부어서 기둥머리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높이도 몇 규빗이래요?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2.5m예요. 2.5m. 이 머리가 2.5m. 자,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또 5규빗, 다른 쪽도 5규빗. 기둥 꼭대기에 머리를 위해서 바둑판 모양을 얽은 초록색으로 그물과 사슬 모양, 사슬 모양.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그물과 사슬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교함을 의미하는 거라. 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은 것으로 만들었으니 이의 머리에 7이와 저쪽 머리에 7끼고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또 뭐를 둘렀어요? 석류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옆에 써놓겠습니다. 석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붉은색이죠? 야,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기억하세요? 그 석류를 처음 먹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석류를 먹은 적이 없잖아요, 옛날에. 근데 석류를 처음 먹을 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달려요, 우리나라에? 석류나무가 있어요? 페르시아에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 아, 동네마다 석류나무가 있어요? 남쪽 지방이라 있는가 봐. 북쪽에도 있어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아,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랬나? 아닌데, 우리 동네 없었는데. 하여튼, 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석류나무 있었어요? 네. 지금도 동네에 아, 있어요? 나 너무 충격이야. 페르시아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달라요. 달라요? 이게 좀 더 즙도 많고 단데 토종 우리 한국 거는 쉬고 아, 쉬어요? 아, 절대 안 먹어. 제가 절대 안 먹는 게 식초입니다. 네. 자, 쉬면 맛없지. 일단 쉬면 맛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갑자기 막 침이 고여서 성경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 물러가라. 자, 둘러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의 머리도 그렇게 했대요. 19절 주랑 꼭대기에는 뭐를 만들었냐면 백합화.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백합화. 자, 여기서 백합화가 의미하는 게 있죠. 백합화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네, 백합화는요, 이게 건드릴수록 향기가 나는 꽃이에요. 건드릴수록, 네, 향기가 나는 꽃이에요. 건드릴수록 향기가 나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핍박받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교회를 상징하는 꽃이 바로 뭐냐면 백합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게 뭐냐면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가 흔들고 고통을 줄수록 향기가 더 난대요. 백합의 그 특징. 그래서 핍박받을수록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옛날 찬양 참 좋아. 요즘 찬양보다 옛날 찬양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에 곧 머리가 이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석류 200개, 하여튼 석류 200개가 쫙 있죠. 그 두 기둥의 성전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초록색 해놓으시고 밑에 야긴, 자, 야긴 해놓고 빨간색 볼펜으로 야긴한테 이렇게 해놓으세요. 초록색으로 색연필 칠하시고 빨간색 볼펜으로 그 옆에는 왼쪽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그 밑에 이름을 보아스. 자, 보아스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볼펜을 해놓으세요. 자, 야긴과 보아스 옆으로 이렇게 빼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 야긴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이 자기 아는 지인이 쌍둥이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부르기 쉽지 않은데 걔는 죽어도 평생 술을 못 먹는 애죠. 야긴 한잔 할래? 야, 보아스 한잔 하자. 이렇게 이상한 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 이름을 지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얘가 잘 살아야 되거든. 잘 살아야 돼요. 잘 못 살면 애매해집니다. 약이나 한잔 할래?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 잘 믿을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 술 잘 먹는 요셉, 모세, 삼열 많습니다. 단열, 삼열은 사무엘을 한자로 해서 삼열이고요. 단열은 다니엘을 한자로 하면 단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죠. 노아, 모세, 많죠. 그래서 조심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 옆에 따로 야긴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보아스는 무슨 뜻이냐면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서 써놓으셔야 돼요. 밑에 썰 게 또 있어요. 뭐냐면 보아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뜻이에요.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뜻이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예요.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 설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냐면 교회 임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임직하시는 분, 이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처럼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하거든요. 네,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왜냐하면 야긴과 보아스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야긴과 보아스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는 이 교회를 세우면 안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면 안 돼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로 이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 되라 해서 그렇게 축복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주어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말이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셔야만, 그래야만 건강하고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야긴과 보아스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야긴이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소. 내가 보아스 되기를 원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야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아스 되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라이트하우스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 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도 얘기하니까 이 교회의 주인의식이 없어지는 게 약간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거는 좀 별도의 얘기고,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이 주도권 싸움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 다 주도권 싸움하는 거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싸움이 크게 났어 보니까. 그 교회도 싸움이 크게 났어. 아주 막 저한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럽다고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큰 싸움이 났어, 교회에.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막 난리가 난 것 같아. 보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잘못하면 뭐 저기 너 더 뭐 하여튼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얘기를 듣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힘들어. 그러면서 내가,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제가 성경 공부 계속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누가 결국은 내가 야긴이 됐고 내가 보아스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야긴이 되고 내가 보아스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 아까도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어느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가 진짜 거짓말하는 교회지. 아직은 우리 교회가 문제는 없어요. 앞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런데 문제가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그냥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교회, 그러면서 서로 정말 사랑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 오면 그냥 기쁘고 즐겁고 서로 나누면 행복하고, 목사가 제발 집에 가라고 종 땡땡땡땡 계속 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계속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이 정말 그냥 행복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너무 그냥 이 교회 성도들은 진짜 행복하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교회를 좀 그렇게 계속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더 행복한 교회, 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가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도가 더 나와. 그 교회는 옛날에 안 행복했겠냐고. 그 교회가 옛날에 안 행복했겠냐고요. 막 웃고 떠들고 막 서로 오면 행복하고 서로 끌어안고 막 회복이 일어나고 같이 기도하면 일어서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야긴이 되고 내가 보아스가 되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안 돼. 나도 야긴과 보아스가 되면 안 돼. 여러분도 야긴과 보아스 되면 안 돼. 우리 서로 하나의 교회로서 구성원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서로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계속 돼야지. 여러분 절대 야긴과 보아스 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지금 솔로몬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사람의 영광 받는 교회 되는 거예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다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전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을 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약인과 보아스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것을 함께 공부하고 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를 같이 하나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인과 보아스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인과 보아스 되어 주신 은혜가 진짜 귀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그게 가능하다고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아버지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개척해서 26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소천하셨거든요. 교회 너무 행복했거든. 진짜 우리 아버지 소천하실 때까지 행복했어. 우리 아버지 소천하시고 나서요, 진짜 모든 교회 이제 3일 동안 그냥 우리 아버지 곁에서 그냥 계셨어요. 나 아직도 기억나고, 제가 상주잖아요. 앉아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쭉 옆에 계속 다 앉아있어서 그냥 같이 있었어. 에이, 우리 목사님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 마지막인데 우리 내가 또 언제 있겠냐고. 우리 집에도 안 가. 나 죽으면 여러분 집에 가면 안 돼요. 다 같이 이렇게 너무 좋잖아. 그게 그냥 내가 그렇게 기억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 교회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를 늘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냐면 항상 막 웃음이 넘치고 막 같이 막 정말 행복했던 모습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끝까지 행복한 교회 되도록 주는 우리 교회 좀 붙잡아 달라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약인과 보아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약인과 보아스가 되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기둥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백합화 형상이 있으면서 딱 기둥의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깥을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9번 돼 있어요. 9. 그쵸? 그림 중에 9 있죠? 9번. 그게 뭐냐면 이제 바다예요. 바다. 자, 왜 바다냐면 23절 보세요. 23절. 바다.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빨간색으로 볼펜 해놓으세요. 자, 바다. 초록색으로 색연필 칠하시고 빨간색 볼펜으로 네모색을 이렇게 해놓으세요. 바다예요. 자, 바다가 뭐냐 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담는 커다란 물두멍이에요. 대형 물두멍입니다. 대형 물두멍. 쉽게 얘기하면 이게 대형 물두멍이에요. 대형 물두멍이고, 왜 하필이면 바다라고 이름을 줬냐? 이게 C예요. 영어로 하면 C. 그러니까 바다가 맞거든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에 써놓으세요. 세상에 모든 더러움을 다 들어가도 용서가 되는 곳이에요. 모든 바다가 다, 모든 더러움이 다 들어가도 용서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바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바다를 같이 그려봐야 되겠죠? 여러분 직접 손으로 바다를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게 베스트니까 여러분 잘 따라서 그리시면 될 거예요. 자, 완벽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요거는 뭐냐면 박이에요. 박.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바로 소입니다. 소를 그릴게요. 소. 네, 소. 네. 눈이 크면 소죠. 어머. 눈이 큰 소가. 나 진짜. 주님, 나한테는 왜 이런 재능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12마리가 있어요. 12마리가. 그러니까 동서남북 3마리씩. 동서남북 3마리씩. 요 높이가 2.5m입니다. 2.5m. 그리고 요 지름이 5m예요. 지름이 5m.
요 박은 총 몇 개 있냐면 300개 정도 돼요. 300개. 박이 300개를 막 가 있고, 소 이따만한 소, 와, 12마리가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 딱 이게 형상이 무슨 형상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행진하던 모양대로예요. 자, 이 행진하던 모양으로 딱 박에 300개가 쫙 둘러있고 소가 12마리가 딱 받쳐고 있어요. 완벽하게 그림이 똑같죠?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그림입니다. 예. 형태는 내가 정말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걸 잘 그려야 따라 그리는 여러분들도 잘 따라 그릴 텐데. 예. 네. 잘 그렸죠? 볼수록 소죠. 눈이 큰 게. 예. 얼마 전에 우리 이남규 쌤 댁 놀러 갔었는데, 예, 거기 가니까 소가 수십 마리가 눈이 이만한 게, 귀여워요. 꼭 만져보고 싶은데 좀 무서워. 안 물어요? 아, 손은 안 물어요? 뒤로 가면은, 뒤로 가서 엉덩이를 만지면은, 뒷발질 하는 거야. 앞에 이렇게 다음에 가면 만져봐. 소가 겁을 내가지고 도망갈 겁니다. 소가 도망가요. 왜냐하면 네. 사람을 좀 무서워하고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안 잡혀 먹으려고. 항상 이렇게 예민하게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뒤로 가면 안 되니까 혹시나 괜찮은데 조금 위협감을 느끼면 발차기를 발차기가 너무 세니까 맞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앞에 가서 한번, 네. 소가 한번, 옛날에 제가 소 이렇게 혓바닥을 느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따끈따끈하고 까칠까칠하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소 혓바닥 한번 만지게 해야지. 네. 하여튼 소 12마리가 쫙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이 바다입니다. 바다. 자, 부어 만들어서 23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이게 5m죠. 10규빗 초록색을 해놓으시고 5m. 자, 높이는 5규빗, 2.5m.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5규빗. 주위는 30규빗에서 줄로 두를만 하고 그 가장자리에 돌아가면 뭐가 있다고요? 초록색으로 박이에요. 박. 매 규빗마다 10개씩이니까 총 30규빗이니까 300개가 다 있는 거예요.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만들 때 줄로 부었다. 또 그 바다를 초록색으로 12마리, 소 12마리가 딱 받쳤어요. 셋은 북쪽, 셋은 서쪽, 셋은 남쪽, 셋은 동쪽. 바다 그 위에 소 위에 탁 올려놨고,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여러분 바다의 두께가 한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두께가 한 1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런 솥이니까 여러분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녹그릇에다 밥 드셔보셨어요? 녹그릇 되게 무겁거든요. 그릇 밥 공기만 해도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어마어마한 두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6절 한 손 너비만 하고 가는 백합화 형식으로 장같이 만들었으니 거기에 몇 리터가 담기냐 하면 초록색으로 해서 2000밭. 2000밭. 자, 써놓으세요. 1밭은 22.7리터입니다. 2000밭은 그래서 45,400리터예요. 제가 45,000리터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 나중에 45,400리터를 수영장에 한번 담아 보시기를. 자, 그리고 나면 물두멍을 많이 만들었어요. 물두멍. 27절 옆에 물두멍 써놓으셨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초록색으로 또 노수로 받침 열수레, 수레 열.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빨간색 볼펜으로 해놓으세요. 노수로 받침 수레 열. 침수레 열. 이렇게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시고 빨간색 볼펜으로 네모해 놓으시고 옆에 물두멍 하고 10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사진 보면 그 바다 옆에 바퀴 달린 거 이렇게 수레같이 생긴 물두멍 10개 보이죠? 그게 이제 10개예요. 그런데 이게 개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성막에서 물두멍 딱 하나거든요. 물두멍이 딱 하나인데 여기는 큰 바다 하나, 물두멍 10개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자, 매 받침의 수레는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는 3규빗. 받침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의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판에는 사자와 소 그룹들이 있고 사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 사자 소 아래 화합 모양.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여러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받침 수레는 초록색으로 해서 4바퀴와 노축. 자, 이제 바퀴로 이제 움직이면서 바다에서 물 떠갖고 여기다가 부어서 제사장들이 성전 들어가기 전에 씻고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받침술에 내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게 있고 어깨 같은 건 물두멍 아래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옆에 있고 뭐 쭉 있는데 그 구조가 뭐냐면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그 바퀴의 구조는 초록색으로 병거바퀴의 구조. 그러니까 병거바퀴의 구조처럼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옆에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완벽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아이고 주여. 자, 완벽하게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병거처럼 바퀴가 4개가 있어요. 둘, 셋, 4개 바퀴가 있고 여기에 물 두멍이 네, 물 두멍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물두멍. 어쩜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그릴까? 제 동생이 화가 나는 게 너무 놀랍죠? 주님의 섭리는 참 놀라워서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제 동생은 저를 너무 부러워한 거 아세요? 형이 목소리가 크다고? 제 목소리가 큰 게 제 동생한테는 가장 큰 부러움이었습니다. 이게 왜 부러운지 모르겠는데 형 목소리 커서 너무 부럽대요. 막 하여튼 희한한 형제 간의 그런 어떤 갈등 구조였습니다. 37절 보세요. 이와 같이 뭐를 만들었냐면 초록색으로 받침술에 10개. 자, 이거 10개 만들었고 부어 만든 법과 크게 양식이 다 똑같고요. 38절 물두멍 10개. 자, 물두멍도 다 10개를 똑같이 만들어서 그 위에 올린 거죠. 그 물두멍마다 초록색으로 40밭. 한 800리터 정도 되겠죠? 900리터 내외 되는 건데 그 정도를 딱 담게 했고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고 뭐 그렇게 다 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 받침의 수레는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그래서 동남쪽에는 그 바다. 그래서 딱 요 형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동남쪽에 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전 그림 본 그 위치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40절 옆에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성전 기구들 이렇게 돼 있죠? 40절에 히람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물두멍, 부삽, 대접. 하여튼 부삽은 이제 재를 뜨고 하는 게 부삽입니다. 재를 뜨고 이제 거기서 재단에서 이제 불 피우고 하니까 대접들도 막 그릇, 재물들 옮기고 해야 되니까 여러 대접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다 맞췄는데 기둥들, 꼭대기, 공같이 머리, 또 기둥 꼭대기, 공 같은 머리 가리는 그물들, 그물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 2줄의 기둥과 공 같은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 10개 받침, 받침술에 10개, 물두멍, 바다 아래 12마리 솥, 부삽, 대접,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 성전을 위하여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들었다. 써놓으세요. 수고했다. 써놓으세요. 수고했다. 수고가 많았죠. 이거 만들어 얼마나 고생했을 거예요. 왕이 그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단 사이에 차진 흙을 그것을 부어서 틀 만들어서 해놨다. 기구가 얼마나 많은지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않고 두었으니 노새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이 많이 만들었어요. 지 그릇은 금으로 만들면서 성전은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48절 거기 안에는 뭐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옆에 보시면, 자, 옆에 드린 그림을 보시면 그 안에 영어로 써 있어요. 인센스 알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영어라 애매한가? 하여튼 그냥 거기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자, 그리고 떡상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요렇게 그려드릴 테니까 요렇게 옆에다 하나 그려두세요. 여기가 뭐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게 어디냐면 성소예요. 성소. 성소 맨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리고 가운데 여기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시 그려드릴게요. 말이라도 다 잘해서 다행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촛대예요. 촛대 10개. 촛대는 이렇게 이제 7가지로 만들어지거든요. 7가지로 만들어져서 이런 촛대 많이 보셨죠?
가운데 초 있고 요렇게 돼 있는 거. 그게 이제 유대교에서 쓰는 그 7촛대예요. 7촛대. 나중에 계시록도 보면 7촛대를 옮기시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요 모양의 촛대입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조금 더 이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떡상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 분향단이 뭐 의미하는지 그때 다 공부할 거예요. 지금 공부하기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때 가서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합시다. 자, 요것들을 다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자, 48절 보세요. 48절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기구, 초록색으로 써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 그걸 뭘 만들었냐면 금단. 이게 금단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써놓으세요. 초록색으로 금단 초록색 해놓으시고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5가지 향의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만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자, 진설병의 금상, 이게 떡상입니다. 떡상, 떡을 올려놓는 상. 그래서 떡상에서는 이게 진설병을 12개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떡을 싸놓는 곳이 이제 떡상이고, 내소 장수 색깔을 해주세요. 내소 장수 색깔을 해놓으시고 옆에 써놓으세요. 이게 성소예요. 성소. 좌우로 초록색으로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 자, 이게 촛대 10개 써놓으세요. 촛대 10개. 그리고 금꽃 초록색, 등잔 초록색, 불집게 초록색 해놓으시고, 여기 안에 쓰이는 그릇은 뭘로 만들었냐면 정금 대접.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 내소 곧 지성소의 문 금 돌적이와 성소 외소 문의 금 돌적이. 죄송하다. 어이구. 내소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예요. 지성소. 거기 앞에 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 추가해서 써놓으세요. 내소는 지성소예요. 외소가 성소고요. 자, 어쨌든 다 만들었고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다 두었더라. 자, 이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온전하게 다 맞춰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 맞춰진 다음에 그럼 뭐를 드려야 되겠어요?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거든요. 이게 열왕기상에는 안 나오고 역대기에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